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만 2년 후에 바로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삭에 대한 꿈도 꾸게 되죠. 그러나 애굽의 어떠한 점술가 현인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만이 그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해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는 흉하고 이때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고 또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연달아서 꾸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그 후에 7년 동안 처참한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흉년이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리고 앞선 7년의 풍년조차도 사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의 꿈은 연속해서 꾸게 됩니다. 한 번만 꾸면은 그냥 지나갈 것을 두 번 정도 꾸니까 바로조차도 이 꿈이 궁금하고 해석되기를 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렀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 국가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해석해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한편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하는 자가 없다입니다. 이 꿈을 꾼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번민하죠. 그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의 권세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사실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의 점술사 현인들을 모두 불러 자신이 꾼 꿈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꿈을 잘 풀고 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 이 점성술가들조차도, 무당들조차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문과 지성이 아무리 탁월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왔지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해석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함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간증은 욕먹는 아빠 김선웅 씨가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믿는 결혼, 신결혼을 했지만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말씀처럼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 오랫동안 게임과 술과 음란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후에 작은 누나의 인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4년 넘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게 지난 7년간의 사업의 흉년을 겪게 하신 것이 제 안에 성공 우상을 뽑고 파괴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져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사업을 접고 영적 풍년을 보내던 저는 해외에 있는 조카에게 매일 설교 말씀 어록과 기도문을 SNS로 보냈습니다.
조카 한 명에게 보내던 메시지를 지금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정맥으로 아픈 딸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제게 쌍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 일이 소화가 되지 않았는지 자꾸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잠자던 아내를 대나무 둥글기로 때려서 깨운 후에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한꺼번에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내가 울면서 여보 지금까지 잘해온 거 아깝지 않아? 지금 이렇게 가면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한 구원과 사명은 어쩔 건데?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와 딸에게 눈물로 사과하니 딸도 제게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딸한테 욕먹고 멘탈이 흔들리는 저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젠 언제 또다시 저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게임과 술 음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기억하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아픔이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약재료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뜻을 따라 온전히 구원과 사명을 붙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